예수님이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에는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오직 해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의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 제가 생각해 보니 병원을 참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정형외과, 내과, 치과 가릴 것 없이 병원이라고 하면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이 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린다 싶으면 어디 가야죠?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픈 것 같은데 의사 진단을 받고 괜찮다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나서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또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가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더 두게 되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안 돼. 치과를 가게 됩니다. 방문하고 의사가 진료해 줍니다. 그 진료를 끝나고 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고 약도 처방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좀 유난스러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을 찾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조금 지나서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지금 치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운동을 합니다.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운동하는데 주머니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 걸을 때 또는 뛸 때 스마트폰이 주머니 안에서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덜렁덜렁 되면서 스마트폰이 빠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한번 주머니에 넣어봅니다. 아, 있구나. 괜찮다. 또 달립니다. 뜁니다.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손을 주머니에 넣어봅니다. 아, 무사하구나. 이상 없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을 하다가 제가 휴대전화기가 빠져본 경험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빠진 경험이 없어요. 안 빠져요. 그런데 뭡니까?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이런 말이 따라다닙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건강이 조금 이상하게 되면, 큰 병이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자녀를 바라볼 적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노후에는 어떡하지? 물론 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하며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의 문제, 내일의 염려까지 미리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염려가 있어요. 건강의 염려도 있고, 재정을 염려하기도 하고, 자녀를 염려하기도 하고, 노후와 미래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많이 염려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만 바라보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할렐루야. 염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먼저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25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본문 말씀 25절 앞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돈이 내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건강이 내 행복을 지켜준다라고 믿으면 내 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이가 실패하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과 염려는 다른 겁니다. 준비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일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2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생명 나에게 있는 것보다 지금 부족한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봐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었죠. 좌절되고 실망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염려,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삶에 끊임없죠. 카드 고지서는 날라옵니다. 생활비는 늘어납니다. 자녀 손들의 교육비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노후까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숫자만 계산합니다. 여러분 만약 계산을 하루 종일 했을 때 계산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자녀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염려해도 됩니다. 계속 계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앉아서 계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생각과 질문만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힘듭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답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답을 몰라도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지 하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닫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본문 28절 중반에도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와 들꽃을 보여주시면서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꽃에 꽃 한 송이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냥 두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이에요. 이 32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형편도 아시고 우리 몸의 상태도 아시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도 아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어쩌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사정 알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날마다 필요했어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입을 것이 필요했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필요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을 찾고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최선의 것을 주신다 믿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아내는 병으로 인하여서 뮬러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내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을 갖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에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내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아내를 비록 지금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조지 뮬러가 아내의 장례식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전에 아내가 병중에 있을 적에도 조지 뮬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아내는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지 밀러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가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염려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끊임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3번째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붙잡지 않아요. 오늘 순종합니다. 내일을 붙잡지 않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생각을 억눌러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염려가 되는데 너 생각을 억누르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는 끊임없이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괴로움이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알지 못하는 내일의 염려까지 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하루 먹이셨는데 한 달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어요. 1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게 되면 내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을 알고 싶어요. 1년 뒤를 알고 싶고 10년 뒤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미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한 걸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분께서 경제적인 문제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을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합니다. 노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생기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 성도님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출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내일의 일인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시고,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을 가십시오. 준비할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할 수 없는 내일까지 붙들고 밤을 새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내일, 미래까지 떠안고 걱정하라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았어요.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건강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징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에 우연히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합니까?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한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만 그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안과 염려의 해답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면서 우리 행복한 믿음의 여정, 주님과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마음에 깊게 새기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